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한 안전지대, 우리를 위한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자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져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그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주석서에서는 이 배경을 그런 배경에 두고 있어요. 어제 사실 이거 맥과 이제 같이 연결이 되지만은 여기 이 각기 사람들 이웃들이 어떤 악인들이 지금 이 시인에 대해서 어떤 모함이나 이런 어떤 악한 어떤 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그 경건한 자들,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경건한 자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오해해서 힘들게 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석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이 문맥을 다시 보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라는 것도 지금 안전지대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기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전지대를 그래서 보통 일반 주석서에 보면 의미적으로 지금 어떤 악인들의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어떤 세상의 어떤 공직이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 예를 들자면 이 주변의 악한 자들로부터 어떤 모함과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게 해서 끝내는 그들이 서야 될 그런 자리에 서게 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이제 주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 전체적인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공직에도 나가야 되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 영향력이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거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어떤 입지를 좀 구축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입지를 위치하고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그 싸고 나서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탑질했을 때 그 엘리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숨어 있단다. 7천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 가운데 7천이라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7,000명이라는 사람이 그게 상징적인 숫자인지 진짜 7,000명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는 상징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대목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7천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엘리야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7천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입지가 있고 어떤 힘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7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는 무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지에 둔다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입지나 그런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자체, 그 사람이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래서 오늘 1절과 마지막 절이 같이 이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자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보면은 8절에 나와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열한 것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뭐 교회도 교회지만은 교회 밖에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뭐 앞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맞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1절과 오늘 8절이 이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는 시.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오늘 놓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 정말 말 한마디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맞춰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높임을 받는, 그것이 높임을 받는. 교회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고 경건한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칭송을 받기보다도 교회에서조차도 물론 뭐 그게 다 무시할 수 없지만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단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말은 않지만 사람들이 보면서도 내심 부러워하는 게 목회자로 따지면 교회 보면서 큰 교회 그리고 목회 그건 부러워하고 성도들대로 예를 들자면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가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의 기준에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서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일시적으로 드러났던 그것만을 보면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한 자하고 충실하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높임을 받는, 칭찬을 받는, 오히려 그것이, 물론 이게 사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죠. 충실하고 경건하고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악순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요지도 보면 그런 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것이 아까 우리 보통 주석서에서 일반적으로, 물론 제가 많은 주석서를 보지 않지만 제가 가진 간략한 주석서를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악인들의 몽을 받았던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뺏기거나 뭐 그런 뉘앙스로, 환경적인 그런 것으로, 환경의 어떤 세상 것들을 좀 뺏기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그렇다고 영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1차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1차 관심이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전날에 그들의 믿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의 싸움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들의 조롱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받은 것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단지 그들의 환경이었다면은, 야, 믿음을 저버리고라도, 또 믿음을 버리고라, 그 믿음 버리고라도 그거 뺏기지 마, 그랬을 텐데,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그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입지를 해야 될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제1차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를 소유기를 뺏기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믿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 믿음도 자기들이 어떤 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상황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갖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 싸움을 싸울 때는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경건한 자고, 그리고 그들은 충실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는 그 원인을, 사실은 8절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지만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의 의미를 일반 주석서에서는 저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끌어내리고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이 경건하고 충실할 사람들이 자꾸 거짓 것을 듣는 겁니다. 왜 경건해야 될 사람이, 충실해야 될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느냐?
거짓말을 듣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오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그리고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진리 돌이켜 허탄한 교훈을 자기 사역을 따를 성. 그러니까 그 각기 이웃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세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말씀도 경건해야 될 사람들이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 아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시대. 비루함이 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까? 여기 이 보면은 계속 이 사람이 들리는 것이 거짓을 드세요. 거짓. 바른 교훈을 말해주지 않고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또 아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짓과 아첨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에 같은 비슷한.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회개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은 길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걸 친다면은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도 제일 큰 특징이 뭐였어요?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좋다 평안하다 괜찮다. 지금 썩을 때는 썩고 다 골마 터져버렸는데도 계속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정말 사랑하고 우리는 이거 사랑도 뭐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지만은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 길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면 회개해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진짜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합니까?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뭔지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뭐예요? 거짓이나 아첨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도 좋다 평안하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거짓말이지만 또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 아첨이지. 아첨하는 거지. 지금 망하게 되는데 이대로 가면 그냥 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입장에서 듣기 싫죠. 그 소리.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대로 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말해주는 사람한테 사실은 제가 언제도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세상에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사실 좋은 사람도 없고 듣기 싫은 소리 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요. 비열함이 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요? 이유가 이거예요. 거짓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거짓과 아첨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틀렸는데도 계속 좋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닌데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지대에서 서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뭡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거짓 자랑. 다 사라져 없어질 그런 것들, 그 세상 것들을 붙여 그것을 자랑하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기준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 하미로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혀가. 그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도 세상 물질 세계도 입으로 세상을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음식과 같아서 양식과 같아서, 여러분 사람이 이 체질이라는 것도, 몸이 건강이라는 것도, 고기를 계속 어떤 사람이 평생 고기만 많이 먹고, 육신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뭘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체질이 되잖아요. 그죠? 고기를 많이 평생 고기 막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먹은 분하고, 육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만은 야채만 계속 야채 위주로 먹은 사람하고 몸의 체질 자체가 달라지죠. 그죠? 먹는 대로 있잖아요. 먹는 대로 우리 체질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앙도 영적인 것도요, 먹는 걸 어떻게 먹어요? 들음으로 먹거든요. 들음으로. 뭘 듣는가가 그 양식이 되고, 그걸 들음으로 먹게 되고, 그것이 잠깐 뭐 하루 할 때는 그 표시가 안 나죠. 근데 1년 10년 정말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먹으면요, 그 먹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먹은 결과가. 육신의 것을 먹으면 육신의 체질이 바뀐 것처럼, 그 무엇을 먹느냐가 내 영적인 신앙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가.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돼? 입술에서 출발해. 입술. 누군가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계속 그걸 듣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다 도망. 그게 어떤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게 예수님만 특징한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들어야 될 그 소리는 듣기를 싫어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세 그 특징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성을 많이 들 것이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시대, 오고 오는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말한 거예요.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척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니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말과 행동으로서 너희 조상들이 그 선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니들 입술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사람들은요, 그 과거 시대에 어떤 일했던 그 악행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너희 조상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선자를 핍박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 과거 역사는 알고 있겠죠? 역사는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한다.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랬어.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거 그 역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조상들에 대한 그 일들을 듣고 알고 있듯이,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거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목사님들하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생각은 안 해요? 나는 저들의 생각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 성경의 기록은 그때 어떤 특정한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떤 오고 오는 이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준 거예요. 일반적인 특징.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예요? 종합하면 그들의 특징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그 소리를. 그리고 거짓과 아첨하는. 거짓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 가운데도 필요한 격려도 있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격려만 가지고 좋다고 좋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원인도 뭡니까? 그 상대방에게 한 일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이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신앙 이런 거란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 온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 보시죠. 그 사람 계속 사랑해주고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어떤 하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열도록 하고 이게 해서 이거를 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들어야 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믿어야 될 그 믿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한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약으로 치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이 안전지대죠. 예수 그리스도 안, 진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기밖에 그리스도 안밖에 안전지대가 없으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이 거짓과 아첨한 것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버리는 진리를 통해 진리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생명한 그래서 여기서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을 말하자.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경건한 사람 그 자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길은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의 말씀. 거짓과 아첨한 소리를 듣지 말고 마치 비유적이지만 흙도관에 7번 단련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는 방법.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와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죽어야 되고 안전지대 가려면 다른이 곧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나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바로 다른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자리만이 거기서 사는 거기서 나오는 그 안에서 연합한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깨달음과 마음 이것이 경건의 길이고 경건의 오직 유일한 길이고 이 안에서만 이것 빼고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지대는 눈에 보이는 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라. 안전지대는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 안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오늘 한란도 또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은 갈수록 그럴 겁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 비루함 하나님이 아닌 것이 더 높임을 받는 시대. 잘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